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정말 귀한 말씀들을 해방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겠는가? 은혜를 많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절 말씀 확실히 아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더 살겠느냐? 3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대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믿는 이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도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기 이전에는 죄에 대하여 사는 사람, 옛사람,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도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침례 받음으로 물속에 장사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 이런 능력의 영 안에서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이러한 의에, 하나님의 의에,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희 위에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스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이죠.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 아래서 유죄 판결됨 아래 있는 옛사람의 존재로 살지 않고 은혜,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하심과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러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이러한 풍성 안에서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 아래 살고 있었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곧 유죄 판결하는 외적이고 표면적인 이런 가르침의 법 아래 있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은혜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이기는 생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위에서 권세를 부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은혜 아래, 은혜 안에, 은혜의 실체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없다면 우리는 죄에 있다 함을 우리는
양심의 이런 빛비춤을 받게 됩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아래 살고 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 중에는 구원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와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이런 육체의 정욕과 원하는 것을 따라서 또 세상의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또 종교적인 또 종교화된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들을 따라서 살 때는 유대 종교인들이 이 위선과 또 강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죄를 범하였던 것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죄 판결하는 법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의 그런 옛사람이 여전히 살게 되면 법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죄 판결하는 죄 있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살게 되면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를 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열어주셨죠.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은 이러한 실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하여 기름 바르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가 이러한 생활 안에 있을 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을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같이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누구에게 순종하여 노예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순종하는 사람의 노예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에 속하여 죽음에 인도되고 혹은 순종에 속하여 의에 인도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이 이것이 뭔가요? 무슨 의미죠? 알고 싶습니다. 물어보십시오. 하루 종일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문자 이면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문자 뒤에 감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여 들이마시고 그 생수의 강을 마시려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안에
기름을 바르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